안녕하세요. 이효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모의 은혜를 대하는 법을 알게 되다라는 제목의 체험 간증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3살 때 부모가 이혼했고 새엄마는 그를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커서 꼭 부모님께 효도하여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는 신앙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어 3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석방된 후에도 그는 항상 효도를 다하여 부모님께 진 마음의 빚을 갚으려 했는데 그로 인해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요? 또 어떻게 부모에 대한 빚진 마음을 내려놓고 본분을 다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3살 때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셨어요. 4살 때는 새엄마가 생겼고요.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이웃집 할머니들이 종종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앞으로 고생 많이 하겠다. 새엄마한테는 원래 사랑을 못 받는 법이야. 얘야, 새엄마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얌전하고 부지런해야 해. 그래야 매 맞지 않고 밥이라도 얻어먹지. 그때는 그 말이 알듯 말듯 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엄마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까봐 조심했죠. 근데 새엄마는 뜻밖에도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시면서 정말 잘해주셨어요. 나중에는 남동생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절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오히려 친엄마보다도 더 잘해주셨죠. 새엄마는 저랑 동생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랑 너희 아빠가 힘들게 일하면서 돈 버는 게 다 너희들 집도 사주고 장가도 보내려고 이러는 거야. 너희가 이 다음에 장가 가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면 우린 아무리 힘들어도 보람을 느낀단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지하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엄마, 제가 크면 꼭 두 분께 효도하고 잘 모실게요. 새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새엄마는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고 또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늘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저는 그게 사람됨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양심이 없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1994년에 저희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랑 아내는 교회를 돌보러 자주 나갔는데 어떤 때는 하루 이틀 지나서야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2살 배기 아이를 돌보고 농사일을 제대로 챙길 시간이 없었는데 저희가 주님을 위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그 일들을 도맡아 해주셨어요. 2002년에 저희 가족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부모님은 저희가 본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지해 주셨죠. 제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잘 알려진 데다 2단계 사역을 받아들인 뒤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의 체포를 피하려고 집을 떠나게 됐고 오랫동안 타지에서 본분을 이행하게 됐죠. 명절 때마다 한자리에 모인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 전 가족이 너무 마음에 걸리고 부모님이 그리웠어요. 특히 농번기가 되면 더 그랬죠. 어머니는 허리랑 다리가 안 좋으신 데다 류머티즘까지 있어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통증이 더 심하셨어. 전에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두 분이 되도록 힘든 농사일을 못 하시게 했는데 지금은 나랑 집사람이 다 집을 떠나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아이도 돌보면서 농사일도 다 해야 해. 너무 힘드시진 않을까?
저는 그냥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집에 돌아가 농사 일이라도 해서 부모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돌아가면 경찰한테 잡힐 가능성이 커서 막상 가도 부모님한테 별 도움도 드릴 수 없었고, 게다가 그때는 본분도 바빠서 교회 사역을 내팽개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길을 가다 밭에서 밀을 수확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다가 고개를 들어 땀을 닦는 모습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원망이 들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경찰한테 쫓기지만 않았어도 농사일이 바쁠 때는 집에 가서 부모님 일을 도울 수도 있었잖아. 생각하면 할수록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밤이 되면 밭에서 비틀거리며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 모습이 떠올라서 참지 못하고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그러다 2012년 12월에 저는 복음을 전하다 경찰한테 붙잡히게 됐어요. 신문을 받을 때 경찰은 고문까지 하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형사반장이 자기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눈이 퀭하고 초점이 없는 90살의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죠.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모습도 보였는데 희끗희끗한 백발에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입술을 떨며 뭔가를 따지는 것 같았고 감정도 굉장히 격해 보였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는 걸 보고 국보팀장은 이때다 싶어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 마을 사람들한테 알아봤는데 다들 네가 효성이 지극하다면서 괜찮게 얘기하더라. 네 할머니도 거의 100살 다 되셨고 부모님도 벌써 70이 넘으셨잖아. 다들 네가 돌아와서 같이 지내길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 할머니는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지 않아? 옛말에도 인생에서 효도가 우선이라고 하잖아.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다 노후에 자식한테 의지하면서 말년을 편안하게 지내려는 거 아니야? 냉정하게 그 양반들이 이렇게 외롭게 말년을 보내도록 할 거야? 이제 다 나이 들어서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8년, 10년형 받으면 아마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그럼 평생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살겠지. 네가 알고 있는 것만 다 얘기하면 바로 집에 보내서 가족들이랑 만나게 해줄게. 잘 생각해 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할머니랑 어머니가 절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던 일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았죠. 어머니는 노년에 제가 두 분께 효도하길 바라셨어요.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나이 드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는 두 분을 곁에서 모시면서 아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 분이 붙잡힌 아들 때문에 마음 졸이며 지내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만약 8년, 10년형을 선고받으면 아마 두 분을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고 원망도 생겼어요. 내가 만약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잡히지 않았으면 두 분께 효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판결받고 감옥 갈 준비를 해야 하나? 아니면 사탄 마귀와 타협해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해야 하나? 내가 만약 형제 자매를 배신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먹으면 치욕스러운 유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양심이 절대 편하지 않을 거야. 그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속으로 격렬하게 발버둥 쳤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드렸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나의 백성은 시시각각 사탄의 관계에 대비하고 나를 위해 내 집의 문을 지켜야 한다.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공급해야 한다. 함정에 빠지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은 소용돌이 치던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어요. 사탄은 계략을 써서 정으로 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저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됐어요. 굳게 서서 증거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경찰은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저한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2016년 7월 드디어 생지옥 같던 수감 생활이 끝났어요.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는 제 머리를 끌어안고 엉엉 우셨죠.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공산당의 체포와 박해 때문에 한번 나가서 10년이 지나도록 집에도 돌아오지 못했어. 부모님은 늘 내 안전을 걱정하셨고 특히 내가 수감되어 있는 몇 년간은 더 애를 태우셨지. 지금 두 분 다 70이 넘으셨는데 정말 다시는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이제는 집에 돌아왔으니까 두 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 된 도리를 다하자. 며칠 뒤에 당수께서 저를 보러 오셨는데 원망 섞인 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 녀석 나간 지가 언젠데 그동안 집에 한 번 오지도 않냐? 네 어머니가 몇 번이나 아파서 입원까지 했는데 너 그림자도 안 비치더라? 사람들이 다 너보고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한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연세도 얼마나 많으신데 너 대신 아이도 봐주고 밭일까지 해주고 있다. 몸도 성치 않으신 분들한테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냐? 이번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집에서 얌전히 지내면서 부모님 잘 돌봐드려라. 다시는 남들이 뒤에서 수군대지 못하게 하고. 멀어져가는 당숙의 뒷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정말 씁쓸했어요. 제가 정말 그분들 눈에 배은망덕한 불효자가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현지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럼 부모님도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느새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했어요. 지금 제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는 전혀 본분을 이행할 수 없었고 언제든 잡혀갈 수도 있었어요.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이유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었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리고 진리의 양육과 공급도 많이 받았는데 양심 없이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제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해야 했죠. 그래서 결국 또다시 집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정을 내려놓지 못해서 일이 생길 때면 속으로 영향을 받곤 했어요. 저를 대접하는 연세 드신 자매님은 자주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한 번은 병이 재발해서 병원에 열흘 넘게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또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곧 80이신데 고혈압에 심장병도 있고 머리도 자주 어지러워하셔. 그러다 혹시 병이 나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옛말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고 하고 인생에서 효도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돼서 부모님 곁에서 병수발도 못하면 친척이나 친구, 이웃들이 불효자라고 배은망덕하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때 한동안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고 친척이나 친구,
이웃들의 빈정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죠. 매일 기계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느라 성과도 별로 없었어요. 제 내적 상태가 본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했어요. 그 후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부모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직속 상관이나 대장, 너를 낳아 키워준 사람, 의식주를 마련해주는 사람, 너를 키워준 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의 기대를 내려놓기 쉽겠느냐?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육의 관점으로 부모의 기대를 대하기 십상일 것이고 너에 대한 부모의 그 어떤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기대를 내려놓기 어려울 것이다. 너는 그들의 기대에 결박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다. 설령 마음에 다소 불만이 있고 원하지 않는다 해도 거기서 벗어날 능력이 없으니 순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어째서 순리를 따를 수밖에 없겠느냐? 너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내려놓고 거들떠 보지도 않거나 거부한다면 너는 자신을 불효자, 부모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육의 관점으로 최대한 양심을 발휘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여 부모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네게 거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할 것이고 부모가 시킨 모든 일을 열심히 해서 부모에게 면목이 서고 그들을 실망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부모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그들을 부양하겠다고 마음먹을 것이다. 좀 더 멀리 본다면 부모의 인종을 지켜서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동시에 효자가 되겠다는 자기의 바람도 충족시키는 것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의 여러 여론과 분위기, 그리고 사회에서 유행하는 여러 사상 관점의 영향을 받는데 만약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저 육적 감정의 관점으로 이런 일을 바라보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은 제 내적 상태를 딱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육적인 감정으로 이를 바라봤던 거예요. 제 모든 건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죠.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불쌍한 아이라면서 새엄마한테 학대받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새엄마는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새엄마를 친엄마보다도 더 가깝게 생각했었죠. 새엄마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먹고 쓰는 것도 아껴가면서 저랑 남동생을 키워주신 분이고 저를 공부시키고 제가 가정을 이루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어머니한테 열심히 효도하고 잘 모시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었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바라는 것도 별로 없으셨어요. 그저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제가 두 분께 효도하고 기댈 곳이 되어주길 바라셨죠. 그게 어머니의 유일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의 바람에 최선을 다해 부응하고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못하면 대형 무도한 거고 은혜도 모르고 양심도 없는 거라고 세상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 보니 명절이나 농사일이 바쁠 때마다 애가 탔어요. 부모님이 힘든 일을 하시다가 지쳐서 병이라도 나실까 봐 너무 걱정이 됐죠. 그래서 자꾸 집에 돌아가 부모님 대신 일하고 싶었어요.
겉으로는 본분을 이행하고 있었지만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해서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만 이행했어요. 제가 붙잡힌 뒤에 경찰은 부모에 대한 정을 이용해서 제가 형제자매들을 팔아넘기도록 구슬렸어요.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인도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그 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뻔했어요. 섬김 가정에 자매님이 아파서 입원하는 걸 보니까 몸도 약하고 아픈데도 많으신 어머니가 떠올라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근데 돌아가서 돌봐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했고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고 마음도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을 말없이 원망하기까지 했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게 다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도 진리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를 바라보지 못했더라고요. 부모님이나 가족과 관련되기만 하면 늘 육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았던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구했어요. 그 후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중국 전통 문화의 영향으로 중국인의 전통관념에서는 모두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불효자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주입받았으며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학교와 사회에서도 이렇게 교육한다.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것이 주입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불효자야. 사회 여론의 질타를 받을 거고 양심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관점이 옳으냐?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많은 진리를 사람들은 모두 보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믿으며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런 내용은 없다. 하나님은 몇몇 원칙들만 교제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어떤 원칙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마땅히 혐오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사탄은 그런 전통 문화와 도덕관념으로 너의 사상과 마음을 속박하여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릇되게 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게 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내 내면은 이미 사탄의 그런 것들에 점유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 너의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작용해 교란함으로써 진리와 하나님의 요구에 맞서게 한다. 너는 전통 문화의 사슬에서 벗어나려 해도 역부족이다. 너는 발버둥 치다 얼마 못 가 타협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전통적 도덕관념이 올바르고 진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나 의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기대 생활해야 출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여론의 질타를 견디지 못해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버릴지언정 전통 문화의 도덕관념을 지키며 사탄에게 기대고 사탄 편에 서고 하나님을 노하게 할지언정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말해보아라. 사람이 가련하지 않으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전통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제 성장 환경까지 더해져서 은혜를 입으면 보답하라. 모든 선행 중 효가 으뜸이다. 부모가 계실 때는 멀리 나가 놀지 마라. 이런 전통 사상을 사람됨의 도리로 여기고 지켰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제 은인이자 평생 빚을 갚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노후를 편하게 보내시도록 효도하지 못하면 양심도 없는 불효자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전통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명절이나 농사일이 바쁠 때 또는 연세 많은 형제자매들이 아파서 입원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울컥하면서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돌봐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며칠씩 침울한 기분으로 지내느라 본분에 영향을 주곤 했어요. 어머니의 기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의 감정적인 빚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찰한테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도 그들은 인생에서 효도가 우선이다라는 사상으로 저를 미혹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인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육적인 감정을 쫓느라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도 몰라요. 잡혀간 뒤에 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보면 가족을 만족시키고 육을 만족시켰을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봤을 때 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본분을 이행한 덕분에 저는 일부 진리를 깨닫고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를 알았고 회개 성품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만약 하나님 믿는 일로 중국 공산당에 쫓기지만 않았더라면 고향을 등지고 떠나느라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할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사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었던 건 분명 중국 공산당의 체포와 박해 때문이었는데도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한테 미혹되고 폐괴돼서 옳고 그름도 가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었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깨닫고 속으로 크게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내적 상태로 살아가는 게 당신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주입한 사상 관점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진리를 깨닫고 분별이 생기도록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는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부모가 너를 낳은 사실을 놓고 보면 내가 태어날 부모를 택한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너를 낳기로 택한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태어날 부모를 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너를 낳기로 택한 것도 아니다. 근원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이 일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니 이 주제는 일단 제쳐두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내 관점에서 보면 너는 수동적으로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그들에 의해 태어났다.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주관적으로 자식을 낳아 키우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는 차치하더라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부모 측의 주도권이 있다. 그들이 너를 낳기로 선택했다면 너는 수동적으로 그들에 의해 태어날 뿐 선택권은 없다. 그러므로 부모가 주도권을 갖고 너를 낳은 이상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너를 공부시키는 것이든 먹이고 입히는 것이든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너는 양육받는 동안 늘 수동적인 입장이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고 그들에게 양육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는 나이가 어리고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손에 수동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부모가 너를 어떻게 양육하든 내겐 선택권이 없다. 부모가 내게 좋은 것을 먹이면 좋은 것을 먹고 부모가 내게 제공하는 생활 환경이 고달프고 빈곤하면 너는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양육받는 동안 너는 수동적이고 부모는 책임을 이행한다. 부모가 꽃을 키우는 것과 같다. 꽃을 키우기로 했으면 비료와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부모가 너를 극진하게 보살피든 정성껏 보호하든 결국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들이 너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이든 이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들이 너를 낳았으니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어찌되었든 부모가 너를 키우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부모가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지 은혜라고 할 수는 없다. 은혜라고 할 수 없으니 이것은 네가 누려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는 네가 누려야 할 하나의 권리이다. 너는 마땅히 양육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성년일 때는 양육받는 것이 내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은 단지 너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지 부모의 은혜나 은정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건 다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예정하신 일이에요. 아무리 고생스럽게 자기 자식을 돌보더라도 그건 다 부모의 책임과 의무이지 은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일이에요. 저를 키우기 위해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대가를 치르셨든 그건 다 그분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신 거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라서 은혜라고 할 수 없고 저도 꼭 보답할 필요는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새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도록 안배하신 건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저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지 그 공을 부모님께 돌려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부모님 없이는 제 모든 것도 없다고 믿었었고 어머니의 사랑이 제 고달픈 인생을 바꿨다고 믿었었어요. 친엄마가 아닌데도 친엄마보다 더 가깝다고 느끼면서 어머니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죠. 언제나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할 생각만 했고 어떻게 본분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릴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인성이 없는 거잖아요. 마치 부모가 보모를 고용해서 자기 아이를 잠시 돌봐달라고 맡기고 아이한테 필요한 건 다 충분히 줬는데 아이는 오히려 보모를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부모가 자기를 돌봐준 것만 알고 부모가 자신한테 해준 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부모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완전히 은혜도 모르고 앞뒤가 뒤바뀐 거 아닌가요? 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신 건 그저 그분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신 거지 은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부모님을 빚을 갚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주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보답해야 하는 거였어요. 만약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제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은혜도 모르고 양심도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고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제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돌보고 사람들한테 효자 소리를 들으면서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건지 구했어요. 그 후에 저는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네가 생활하는 환경과 처한 배경을 볼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너는 형식적으로 부모와 떨어질 필요가 없으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버리고 내칠 필요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 그러하겠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합니다. 그렇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네 부모가 막지 않고 그들 역시 믿으면서 네가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여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는 것을 무척 지지하고 독려해 준다면 너와 부모는 평범한 의미의 육적인 혈연관계가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이다. 그러니 너는 형제자매의 관계로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 외에도 자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다. 너는 본분 이행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즉, 네 마음이 그들에게 속박받지 않는 상황에서 전화로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물으며 그들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생활 속 문제들을 처리해 줄 수 있고 그들이 생명 진입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가능하다. 하나님 믿는 것을 부모가 막지 않는 상황에는 그 관계를 지켜야 하고 너는 네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째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물으며 그들을 돌봐주어야겠느냐? 너는 그들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 관계 때문에 너에게는 하나의 책임이 더 있는 것이고 너는 그들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내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그들이 가로막거나 교란하지 않고 네 발목을 잡지 않는 상황에서 네가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다.
만약 환경적 영향이나 방해로 인해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다면 규례를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배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해야 한다. 무리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본분 이행이 충돌하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것은 실행 원칙이고 진리이다. 네게는 부모에게 효도할 책임이 있으니 상황이 허락된다면 그 책임을 다해야겠지만 감정에 속박되어 시종일관 부모에게 효도하느라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쪽이 몸이 안 좋아 입원했는데 네가 본분 이행으로 정신이 없어서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럴 때는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이 일에 관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배치에 따라야 한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거두어 그를 데려가려 한다면 너는 그래도 순종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순종하겠지만 마음이 무척 괴롭고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부모가 아파서 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은 정상이므로 울어도 된다. 이는 정상인성의 표출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에 빠져서 본분 이행에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난다.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저 부모에게 책임을 다하면 된다고 요구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한 부모에게 효도하라 는 요구는 배경이 있다.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라면 책임을 다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큰 병에 걸릴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등을 네가 결정하는 것이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효도하는지와 관계가 있겠느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원칙과 길이 좀 보이더라고요. 만약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부모님 생활을 돌보면서 효도를 할 수 있겠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두 분을 돌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부모님을 돌보기 싫은 게 아니었어요. 전에 중국 공산당한테 잡혀간 적이 있었고 그들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기 때문에 만약 계속 집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본분을 이행했다가는 또다시 잡혀가 더 혹독한 박해를 받을 거예요. 앞으로 저한테 적절한 여건과 기회가 주어져서 집으로 돌아간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두 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그런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면서 제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병이나 노후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였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한테 생로병사의 법칙을 안배하셨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법칙을 어긴 사람은 없었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를 벗어난 사람도 없었어요. 연세가 많은 부모님께서 질병이 있는 것도 정상이고 피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게다가 제가 부모님 곁을 지킨다고 한들 뭘 할 수 있겠어요? 두 분을 대신해서 고통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남동생이 있어서
두 분을 돌봐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겪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건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두 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갖춰야 할 이성이죠. 이런 체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옳고 좋다고 하고 대중의 관념과 윤리 도덕에 맞는 전통 문화나 조상의 유산과 같은 것들은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사람이 지켜야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정말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는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전통 사상에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